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형제나 친척들 중에 비 피해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또 우리 이웃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 일 없다, 우리 집에 별 피해 없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마른 장마라 하고 또 가뭄 걱정했었던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와 재해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꽤나 대단한 것처럼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 그 오만한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차라리 죽는 게 100번 낫겠다 할 정도의 심판일 것이라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조금 겁주시는 거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것, 우리 사람이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돌아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졌으면, 길을 가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할 테고, 사람이 자기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다 하십니다. 떠나서는 계속해서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5절 끝의 말씀처럼 저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올 이들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받아주지 않겠다고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하셨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이 그 상처 싸매시고 치료하시겠나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린 것이 사람들이고 돌아오기를 거절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어찌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다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다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귀를 씻고 다시 들어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들의 반응에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자가 없노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것인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말들처럼 다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나가버렸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받아 세상 즐거움으로 쫓아 달려나아갔던 탕자와 같이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가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땅의 미물마저도 돌아올 때가 되면 그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진노가 깊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규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선지자, 제사장들이 언급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규례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고발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말씀을 안다 아무리 외쳐도 정작 저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모르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았으니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알았고 심지어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도 했지만 그 말씀 버렸다. 즉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요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인데 괜찮다, 좋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헛된 위로 거짓 평화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영적인 현실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면 그 심각함이 어떠함을 알아야 하는데 서기관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뚝이 막 무너지고 범람해서 한순간에 도시가 다 물에 삼켜지고 했지요. 강의 뚝이 무너지고 물이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올라갈 정도면 다 물에 삼켜질 것 같은 상황이면 빨리 대피시키고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라의 관리들이 만약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다 백성들은 또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자들처럼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그저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으면 그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그냥 우리의 소유로 있으면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앞에 근사하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다분히 미신과 같은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책 있으면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집에 십자가 걸려 있고 내가 주일마다 그저 교회 나오고 우리 집 앞에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교패 붙어 있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있으면 그것으로 안전한 것일까요? 그것으로 평강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과 역대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하며 가르치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짓되이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적어내며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 말씀 들었어.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것을 마치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미신을 신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친히 우리가 직접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켜 돌아와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는 죽자, 이젠 멸망하자,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 즉 사람이 아무리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말씀, 주신 말씀과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당장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참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평강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음으로 얻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